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섯째 날 바다와 궁창의 생물들의 창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으며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와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으며 다섯째 날은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생물에서부터 시작하여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의 경륜은 하나님의 창조의 금자탑인 인간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셨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돈으로 계산하여 값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까지도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저희들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따로 손에 쥐고 온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흙수저든지 금수저든지 자기 손에 들고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좀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명령으로 창조하셨다. 창조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병행을 이루듯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도 동일하게
관련이 됩니다. 이 둘째 날은 필요한 환경과 거주 장소를 창조하셨는데, 즉 물을 나누기에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누셨죠. 그런데 이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물에 거주하는 생물, 즉 새와 수중 생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생물 즉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는 말씀에서 생물은 네페시하야 이런 말인데, 리빙 소울 이런 이제 영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는 곧 영혼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에서 이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생물, 피조물, 즉 동물로 번역되었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냥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상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의 사용은 인간이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동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창조하신 식물과는 구분하여 움직이며 숨쉬는 것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생물이라는 말로 묘사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고 20절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번성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꿈틀거리다라는 뜻으로 무수히 많아서 우글거리는 것이 마치 꿈틀거리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서 풍부하다 혹은 무수히 생기다, 이러한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바다의 물고기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실 때 그들이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 바다의 물고기들은 그야말로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날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어선의 수가, 그러니까 고기잡이 배들이 64,385척으로 집계됐는데 엄청나게 많죠.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64,385척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에 원양어선, 그러니까 먼 바다로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와 같은 원양어선은 204척입니다. 해양수산부 통계입니다. 또한 중국의 어선수는 3천 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 통계청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집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수는 3천에서 17,000척으로 추정되며, 그러므로 우리나라 배하고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배에 비해서요. 우리나라는 64,000여 척인데 중국 이 어선수는 가장 많이 잡아도 17,000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원양 어선은 중국은 2,150척으로 공해상에서 어획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양 어선에서 잡는 중국의 어획량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35%, 전 세계의 35%나 되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아주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런가 하면은 뭐 동남아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저 남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그야말로 엄청나게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중국 어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중국의 이 원양 어선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말썽을 부립니다. 예, 실제로 중국의 이 바다들은 이 저인망 어선, 그러니까 바다를 그냥 싹 긁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때문에 물고기 새끼까지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새로 생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국의 근해에서는 물고기들이 거의 잡히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저 멀리 가서 이제 배를 잡으면서 이제 물고기들이 저 태평양 한가운데는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육지와 가까운 데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해에 들어와서 그래서 불법 조업을 하는 일이요. 매일같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썽을 부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많은 어선들이 고기를 잡아도 바다의 고기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0절 후반절에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섯째 날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등 동물들과 하늘의 궁창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나라는 바다와 하늘의 궁창의 창조를 통해서 궁창의 창조를 통해서 생물들을 채워 넣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1절에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의 궁창의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의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아주 작은 아메바와 같은 그런 미생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화석이라든가 이 어떤 과학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물에 사는 생물들은 두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매우 큰 동물과 대부분 물과 관련된 포유동물들이나 이 파충류와 작은 물고기와 다른 수중생물들, 그러니까 아주 큰 이런 포유동물들과 이런 파충류와 같은 이런 동물들, 예,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작은 이와 같은 물고기와 같은 수중생물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물에서 헤엄을 치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와 같은 생물들, 이제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됩니다. 지구상에는 약 3만 2천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1186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민물고기는 약 230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기껏 세봐야 한 10개나 셀까요? 그런데 230종이나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거대한 해양 생물을 거대한 해양 생물들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다에 사는 것 중에 고래는 24m에서 33m까지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크죠. 10m만 된다고 해도 물고기가 그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고래의 크기가요. 고래의 큰 것이
24m에서 33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개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길이가 33.58m였는데 무게가 약 190톤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왕고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성수관 암컷 청고래의 평균 길이는 22.1m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16년에 목격된 아나콘다, 그러니까 뱀 종류죠. 아나콘다는 10m 길이의 무게가 400kg으로 알려졌는데 2004년 인도네시아의 한 언론은 길이가 15m, 무게가 450kg이나 되는 비단구렁이를 잡았다고 보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영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용들과 리오야단이 나옵니다. 용들과 리오야단.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에서요 라합과 용이 나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이 라합과 용 혹은 리오야단 혹은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의 정확한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바다나 강에 살고 있었다는 어떤 전설적인 짐승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용은 문맥에 따라서 뱀, 용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은 바다에 산다고 생각되던 동물로 고대 사람들은 신화 속의 생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리오야단은 신화적인 동물로 용, 뱀, 바다 괴물인 악어 혹은 고래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애굽을 비유하거나 약탈자로서의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 혼돈과 관련된 악마적 세력, 창조주 하나님의 적대 세력 등 이 부정적인 요소나 악마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힘의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서 리오야단은 악어로, 또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와 같은 맥락을 봤을 때 용이라든가 리오야단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 이것들의 정체성은 거대한 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혹은 또 거대한 악어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41장에는 그 리오야단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1장을 보면요, 41장 전체가 그 리오야단에 대해서 나타난 이와 같은 아주 특별한 이와 같은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 4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오야단은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며 41장 9절 또 아무도 리오야단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리오야단은 칼이나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으로도 그를 공격할 수 없다고 26절에 나오고 또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같이 여긴다라고 27절에 나와 있고 또 화살도 물맷돌도 몽둥이도 창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것이 리오야단이다라고 28절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리오야단과 비유하여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리오야단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제압할 수도 있는 분인데 그래 누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리오야단에게도 대항을 못하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기 4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든가 또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다나 강이나 하늘의 궁창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짐승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궁창에서 살아가는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21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기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하신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절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의 궁창에서 사는 생물들 즉 이 물고기와 생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22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즉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복의 성격이 다릅니다. 피조물들 다른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것과 저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전혀 그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모든 만물들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복을 주시며의 기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찬송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피조물들에게 적용될 때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의미하는 것은 풍조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정색에 대한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의 궁창에서 살아갈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충만하라 라는 이와 같은 복이었습니다. 이 생육하고 라는 이와 같은 말은 열매 맺다 이런 뜻으로 풍부한 결실을 의미하고, 또한 번성하여 라는 이와 같은 단어는 많을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물들에게 생명의 보존력과 번식력을 축복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22절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채워주시는데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채워주신 것을 의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번식하는 것은 각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이 보고목에 속한 물고기, 보고란 게 있죠. 예, 보고과에 이런 속한 물고기로 이 개복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복치가 아주 엄청나게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복치는 평균적인 길이가 1.8m이고요. 개복치의 평균 길이가 1.8m, 2m 가까이 되죠. 이렇게 크고요. 이 지느러미 간의 길이, 여기 가슴에 지느러미가 있죠. 이 지느러미 사이는 약 2.5m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복치라는 것이, 물고기가 우리 잘 못 봤죠. 저도 그림으로만 봤는데, 이 개복치라는 물고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상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큰 개복치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247 내지 1000kg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1000kg,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물고기죠, 개복치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개복치 가운데 지금까지 발견된 가운데요, 가장 큰 것은 3.3m에 이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무게는 2300kg이나 되는 이와 같은 개복치도 잡혔어요. 그런데 이 개복치는 한 번에 3억 개의 알을 낳습니다. 3억 개.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한 번만 알을 낳아도 3억 마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 번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개복치라는 것이 얼마나 번식률이 높은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장어는 760만 개를 알을 낳아요. 한 번에 760개가 아니라 760만 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장어가 이렇게 많은 알을 낳는답니다. 또 그 해마는 정말 이게 가만히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뭐 살아있는 건지
잘 구분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한 번에 약 8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바다 가재는 5,000개 내지 1,000개의 알을 낳으며 새우는 100만 개의 알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새우의 그 가슴에 알을 달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많이 달기는 해요. 그런데 이 바다에 있는 새우가요 100만 개를 알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식률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우를 이 먹고 사는 이와 같은 바다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철새 같은 경우에요, 혹은 또 갈매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바다로 날아오는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철새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새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우가 얼마나 많은가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와, 철새들이 한 차례 날아와서 잡아먹어버리면 시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새우의 번식률이 이렇게 그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에 이 100만 개의 알을 달고 다닐 정도니까요. 그런가 하면 희귀성 어종으로 한 번 알을 낳고 죽는 연어는 한 번에 이제 희귀성이 아니라 회귀성 어종으로 한 번 알을 낳고 죽는 연어는 한 번에 1,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한 번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 포유류나 사람에 비해 물고기는 엄청난 양의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잡고 또 잡아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번식에 의해서 그 수가 계속해서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나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이지만 그 새들이 하늘에서 번식하는 건 아니죠. 땅에 둥지를 이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봄이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이 텃새가 된 오리들도 있고 원앙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가을이 되면 날아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오리들, 이 원앙들 이런 것들이요. 이제 봄이 되면은 날아와서 그 풀 속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부화돼 가지고 그 오리 병아리 한 10마리씩 몇 마리씩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예쁘고 그렇지 아주 신기하고 거의 매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번식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날고 있는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8,800 내지 1200종의 새가 있는데 종류입니다. 예, 가장 작은 종은 벌새, 그리고 가장 큰 종은 타조입니다. 타조도 당연히 새로 들어가죠. 예.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새들은 537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새들도 역시 우리가 손으로 꼽아봐야 한 10개나 그 종류를 셀까 그런데 537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새들 중에는 텃새도 있고 철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철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텃새가 된 새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철새는 보통 3,250km에서 4,300km를 이동하는데, 예,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라고 하고요. 그것의 10배, 11배 정도를 날라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또 다시 그 거리를 날아온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한 번에 12,000km를 논스톱으로 이동하는 신기록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철새가 한 번에 12,0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그 새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게 에너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될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0월 알래스카에 살던 흑꼬리 도요라는 새는 시속 88km로 11일을 날아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도착했는데 이동한 거리는 12,200km나 됐습니다. 예. 이동하는 11일 동안 날개를 퍼덕이면서 잠을 자지 않았고 계속해서 11일 동안이나 날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반도로 날아오는 여름 철새는 봄철에 와서 여름철에는 번식을 하고 가을이 되면 다시 동남아로 돌아가서 월동을 합니다. 겨울에 한국으로 날아오는 기러기와 오리류들은 기온이 따뜻한 한반도에서 월동하기 위해서 이동이 옵니다. 시베리아는 영하 20도에서 50도 C를 오가는 기온과 눈보라로 인해서요 너무나 춥고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식이 어렵게 되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추우니까 먹이들이 완전히 얼어버리고 눈으로 쌓이니까 먹이가 아예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이 그곳을 떠나서 한반도라든가 이런 곳으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철새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V자 대형을 이루고 가지요. 특별히 오리라든가 기러기 이런 새들은요 이 V자 대형을 이루고 이동을 하는데 그 선두는 이 철새들 무리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새가 리더 역할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리더가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 자리에 위치한 새로 자리를 바꾸어서 이동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이동하면 체력이 약한 새는 뒤로 밀려나 이동하는데 이와 같이 자리를 바꾸는 것은 고통을 나누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철새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V자형으로 나는 것은 공기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상승 기류의 양력이 생기는데 이 양력은 뒤따르는 새들이 날개짓을 덜해도 흐름을 타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비행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며 이동하면 혼자서 이동하는 것보다요 70% 이상 더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뒤따라오는 새들은 앞서가는 새들의 박자에 맞춰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짓을 함으로 상하로 요동치는 난기류를 만드는데 V자 비행을 하면 앞선 새가 만드는 하강 기류를 피해 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새의 박자에 맞춰 날개짓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힘을 덜 들이고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가 혼자 가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새들이 터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되겠죠. 우리는 점점 혼자가 편한 세상이 되어버린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희생과 배려와 소통이 담긴 철새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단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3절 말씀이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으로서 하루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것이 유대인들의 하루예요.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입니까? 밤 12시부터지요. 예, 실제로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밤 12시까지요.
저희들은 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여기 본문 가만히 읽어보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사실상 하루를 말하려면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저녁이 되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뭐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낮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낮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이 저녁은 그 날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밤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생애를 마치면 저녁이 될 것이며 저녁은 곧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